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섞여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으나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으나 세상에 해가는 악행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을 100%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굴복시키는 교회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인이 자신이 되어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교회,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며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 안에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3장 교독하시고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그런데 만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고 있느냐? 차라리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고 말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우리가 중상모략으로 비방을 받으며 이처럼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화가 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무엇라 말하겠느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보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의 증언한 의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라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배제되었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그분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에 의해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에는요, 특히 그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그 기록들이 신약에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로마서 3장에는 그걸 더 자세하게 좀 풀어놨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전부 유죄가 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이유에 관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아셔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냈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보복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이게 불의를 저질렀는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하나님은 그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보복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아주 정확하게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기 때문에 그가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고 사탄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끔 내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유다복음이 발견됐어요. 가룟 유다복음이. 근데 그거를 폐기해버렸어요. 교회에선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팔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하였다는 말씀을 안 하시죠. 그거는 사탄에게 팔려서 자기의 유혹에 끌려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건데 자기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게 싫어서 본인이 그 책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건 악한 거죠. 사악한 거죠. 물론 그가 악행을 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지만 그는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아내가 남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주 못되고 사악하게 울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벌은 받습니다. 벌 받아요. 심판 받아요. 여러분은 악한 데 쓰임 받지 마세요. 그 남편을 다루기 위해서 아내가, 제가 저의 친정어머니가 저를 만드는 도구셨어요. 만약 친정어머니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려면 제 앞에 사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사죄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흔히들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해요. 그래야 그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 심판대로 그 사람을 끌고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어요. 바벨론 나중에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악한 데 쓰임받지 않기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이 나중에 후회를 하고서는 가서 자살하죠. 창자가 다 터져서 피밭이 돼버려요. 물론 하나님의 의는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자,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10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19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왜 죄인이 되게 하셨을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전 인류가 죄 아래로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 인류를 죄 아래 가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 계시는 것으로 창조를 하셨죠.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돼 버리고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다고 완벽하게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한 뒤로는 전 인류가 범죄 아래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벌을 받는 걸 봐요. 여러분들 부모가 마약하면 기형아가 나와요. 부모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험하게 살거나 자기의 성생활을 잘못하면 아이가 기형아가 나오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음란이 자식에게 그대로 타고 가요. 이게 악의 굴레예요. 악의 굴레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전 세계를 땅도 저도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썩은 데서 모기가 나오고 쥐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탄생하는 쪽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람 하나 때문에. 그런데 만약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아담 안에 분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신 채로 태어나지 않아. 이미 없기 때문이에요. 계신 채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내버려두면요, 사람은 더 악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선악의 기준을 주신 거죠. 그 선악의 기준을 줘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더 심한 악행을 저질러요. 여러분들 한 번의 죄를 허용하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살인도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두 번은 쉬워집니다. 분무기에다가 똥을 막 풀어갖고요, 막 섞어요. 근데 똥을 처음에 한 번 딱 뿌리잖아요. 티가 안 나. 두 번 뿌리잖아요. 세 번 뿌리잖아요. 네 번 뿌리잖아요. 점점 뿌리면요, 그 사람의 똥내가 진동을 해버려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죄는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나를 좀먹어옵니다. 내가 하나 허용한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 타락한 인생으로 가버리고요. 점점 더 죄를 죄로 보지 않고요, 해도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들 부모님한테 막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거 잘하는데요, 이거 진짜 못된 짓이에요. 정말 못된 짓이야. 엄마가 그렇게 섬겨주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아내가 섬겨주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감사는 사라져버려요. 아내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부려먹지 마세요. 남편 존중해 주세요. 자식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왜 화를 부모에게 냅니까? 왜 화를 엄마 아빠한테 내요? 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왜 아내에게 함부로 소리 지르도 된다고 생각하죠? 밖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안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 강대상에서 그렇게 막 거룩하게 설교하시고 집에 와서 사모님 패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자식들 때리고 자식들한테 함부로 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목사님들 막 가정에서 소리 지르시니 온 집안이 얼음장이 돼버려요. 막. 왜요? 밖에 나가서 긴장하고 자기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거든. 밖에 나가서 친절하게 해서 이 스트레스를 막 긴장하고 살다가 집에 와서 푸는 거야. 만만한 사람들에게. 이게 10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자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그 행동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합니다. 목구멍은요, 열린 무덤이에요. 그 혀에서 얼마나 악한 말들이 쏟아지는지. 여러분들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들 아내에게 함부로 한 거 회개하십시오. 남편 돈 벌어다 주는 거 당연하게 여긴 거 회개하십시오. 부모가 자식 키워주는 거 당연하게 여긴 자녀들 회개하십시오. 부모님께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키우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자식 고아원에 갖다 버리는 부모들도 많아요. 자식 죽이는 부모들도 너무 많아요. 세상이 악해져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서 부모는 자식을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격적으로 대우하십시오. 가정이 파괴되었어요. 외형만 있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유죄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두었다는 이 말은 죄를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가 의인인가.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일들을 행하고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악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해서 죄지은 걸 그냥 덮어버리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덮고 지나가. 그럼 그 죄는 덮이지 않고요, 쌓여서 머리에 심판으로 쌓여요. 어느 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는 날이 눈앞에 코앞에 당치는 날이 와요. 부동산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그 암으로 죽고 다 죽더라고요. 사기쳤으니까. 일찍 죽더라고요. 그것만 사기겠습니까? 사기치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죠. 남을 속이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사탄은 속입니다. 너같이 악한 것을 하나님이 안 쓰실 거라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너를 다시 보겠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사탄은 마음으로 속삭여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내 하나님은요,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이 풀리지 않는데 요즘 세상은 왜 이렇게 자살들을 잘해요? 생명을 너무나 쉽게 끊어버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내 죄가 해결이 되지만 내가 새 생명 끊어보니 그 죄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요. 왜들 그렇게 쉽게 빚 다 저질러 놓고 자기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아.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여러분들 맘대로 했으니 지옥 가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결코 육신의 생명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 대립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요, 영혼 육의 관계인데요. 혼이 주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 지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게 다 혼의 영역에 속하는데 내가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육신적인 생각들로 충만하게 돼서 성령을 대적해요. 그 육은 성령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성령이 일하게 하시느냐, 육이 일하게 하느냐를 결정지어요. 그래서 내가 육을 열심히 살려놓으면, 내가 즐기는 것들을 충만하면요, 말씀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 싫어요. 성경책은 그냥 딱 들고 다니고 설교 시간에만 펼치는 게 돼버려요. 삶에서 절대 펼치지 않죠. 기도 안 하죠. 그렇게 돼버리면요, 내 안에 성령님 들어와 계셔도요, 오히려 그 자리가 비워져요. 비워져서 사탄의 영이 더 차버려요. 여러분들, 영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영이 주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이 주권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혼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의 자리가 달라져요. 이 혼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느냐, 육신을 순종하고 마느냐도 이 혼의 주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생각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마르 8장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육을 살리는 일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육이 좋아하는 일들을 해서. 육의 쾌락을 따라 사니까. 그래서 중세 때는요, 수도원을 만들어서요, 수도원으로 다 들어갔어요. 세상과 분리돼서 살려고. 이거 뭐가 잘못된 줄 아세요? 세상에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원이 거룩해졌을까요? 여러분들 수도원 밑에요, 아이들의 뼈가 그렇게 많답니다. 수도사들과 수녀들을 그렇게 강간해서 아이 낳아갖고 애들을 죽여서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의 뼈가 그렇게 많대요. 죄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죄는 내 안에 있어요.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 이 혼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육신이 따라오느냐 마느냐. 그래서 바울처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들 잘못을 했어도요, 상대에게 용서 구하고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면요,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분이 받아주시잖아요. 갈 곳이 없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한테 무릎 꿇으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품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회개하고 똑같은 죄 또 지으면 그 죄는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것에 대한 그 죄는 다시 짓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 죄가 끊어집니다. 아, 내가 그 죄를 또 지었어. 그럼 또 하나님께 가.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10번 이상 한다면 내 마음에 그 죄를 끊어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죄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고 관대한 거예요. 그 죄를 계속해서 허락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작정하고 끊어내고자 덤빈다면 그 죄를 끊어지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든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이러면 내 마음에서 나 참 잘 살고 있다 뿌듯함이 올라오면 뭐예요? 이거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죄는 율법의 힘으로부터 와요. 나의 죄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부터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려. 근데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응답 잘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주는 게 아니에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 거룩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거룩하다고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유죄가 되게 하려고 한다고요. 왜? 죄를 인식하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난 죄인이고 난 그저 통로일 뿐이지. 뭘 거룩해? 맞췄어요? 여러분들 거룩해서 맞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만해서 준 거예요. 교만해서 다루려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뭘 맞춘다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게 맞았다고 자랑 삼아, 그거 이미 범죄야.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다니고 있고, 자기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막 핍박하고 있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되는 것이지 그 법을 지킨다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는 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때 가능해집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은혜 아래 머물 수 있게 돼요. 그 은혜 아래서 떠나지 않기를.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 믿음에는 참 오묘한 뜻이 많이 숨어 있죠. 로마서 1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돼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금 낼 돈이 없어도 하나님 걸 먼저 챙겨도 하나님 거 먼저 떼놓고도 그게 채워질 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거 떼먹고 세금 먼저 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느냐는 거지. 네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돈 갖고 올라가십니까?
뭐 태워로 연기로 가져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다루기 위해서 너 나 믿니? 너 나 믿니? 너한테 그 돈 없어도 내가 너 책임질 줄 믿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결단코 못 살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세금 안 내고 하나님 거 먼저 드립니까? 못하죠. 결코 못하죠. 이 뜻이에요. 이 뜻.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내 가진 돈 딱 지금 우리 지금 겨울에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난방비죠. 그 도시가스 요금 낼 돈이 있는데 그 돈 남한테 주래. 그 돈 갖다 주래. 근데 내 난방비는 어떻게 해? 그거 옮길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그 안에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돈이 주인이 아니라 네 주인이 정말 내가 맞느냐는 거예요. 정말 맞니? 그러면 내가 너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는 거 너 그거 믿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 주머니 돈으로 안 굴러간단다. 네 주머니 비우지? 내가 그것도 채워줄 거야.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 명령대로 살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 그 인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족한 게 없으신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광야였어요. 그런데 저 먹는 거 되게 잘 먹어요. 아시죠? 되게 잘 먹어요. 우리 남편 소고기 늘 해줘요. 거지같이 안 살아요. 그거 하나님 채우시거든요. 그런데요, 저 들어오는 돈을 쪼개서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돈 들어오면 제 눈앞에서 사라져요. 계속 나가요. 계속. 보내야 될 것들 먼저,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먼저예요. 제 것 쓸 거 결단코 먼저 안 남깁니다. 그럼 또 들어와요. 제가 뭐 선약을 잡아놨어요. 뭐 식사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사역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제가 대전 그 되게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놨어요. 되게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놨는데 전 없죠. 근데요, 마음이 안 불안해요. 절대. 절대 안 불안해. 근데 제가 사랑하는 자매님이 우리 집에 왔어요. 기도해주고 주님이 자꾸 돈을 주고 가라신대. 딱 그 돈. 그 레스토랑비 딱 주고 갔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남 많이 도울 것 같으죠? 절대 아닙니다. 뭐 국간에서 인심 난다고요? 그건 세상 법이에요. 하나님 법은요, 없어도 나눕니다. 하나님 법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하나님 법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그 빵 5개를 가지고 수천만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도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믿음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삽니다. 지금 세대에도요, 그렇게 살아요. 아프리카에 선교 나간 그 여자,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아이들을 이제 먹이는데요. 죽이 딱 한 통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은 너무 많아요. 굶는 아이들이. 하나님 이 죽 놓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을 먹여주십시오 하고 퍼서 주는데요. 죽이 줄지를 않아. 죽은 바닥에밖에 없었어요. 그 바닥에 깔린 죽이요, 계속 줄지를 않고 거기 있는 아이들 다 먹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살고 계셔야 돼요. 이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고요. 이런 인생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경험하시면요. 믿음은 강해집니다.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이가요, 냉장고 꼭대기에서 아빠한테 아빠 나 뛴다 이래요. 뭘 믿고? 아빠는 이러고 있는데, 근데 아이는 아빠를 믿어요. 점프해서 뛰면 아빠가 그 팔을 벌리고 자기를 안을 걸 100% 믿어. 아이는 믿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 뜻이에요. 나 믿니? 아빠는요, 아이를 받을 생각도 없는데요, 아이가 저기서 떨어지는 거 보고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날아가서 아이를 받쳐요. 자식은 믿어요. 어린아이들은 믿습니다. 어른들이 믿음이 화석화돼서 퇴색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정말 순수해요. 너무 순수해요. 부모님을 찰떡같이 믿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게 돼. 내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믿니? 내가 할 거야. 현열아, 너 서울대 하나님 보내실 거야. 믿니?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 그럼 나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을 펼치는 거야. 왜?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거 믿어야지. 하나님의 것 뒤로 제껴놓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 일을 그럼 내가 이룬 게 되죠. 그럼 만약 내가 열심히 해버리면 하나님이요, 합격 안 시켜줘요. 왜요? 네가 했거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여러분, 내가 잠깐 그걸 잊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잠깐 그걸 잊었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노예는요, 아빠라고 못 불러요. 내 아버지는요, 내가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절대 내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못 행동했어도요, 내 아빠는 그냥 품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잡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도와줘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의인인 척 살아가는 사람, 죄 없다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골고다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인임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으로 안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번, 수만 번 십자가에 죽으셨다 한들 그게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육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나 세금 낼 돈 딱 하나 있는데 그거 남 주라 그러면 그거 갖다 주고 믿고 그거 갖다 주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자기 부인을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사랑할 때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죽어지는 그 과정을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은요, 내게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다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요. 많은 헌신 봉사에 목을 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해서 일을 하면요.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4장 4절. 읽어주세요.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네.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가 되지 않고 죄가 돼요. 그들은요, 대가를 바래요. 일하는 자들은요, 대가를 바래요. 일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해요. 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국을 대가로 받으려고 해요. 내가 천국을 대가로 받기 위해서 열심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계획해서 하는 것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해서 진행하는 것들은요, 그것은 자신의 일이에요. 그건 싹 다 죄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주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나중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린 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그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래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즐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죄를 싫어하는 인생이 되기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인생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명령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 자리 지키며 온전히 나를 희생하여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마음에서 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눈앞에 놓인 절망과 슬픔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기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찾아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할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할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하나님 찾아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할 수도 없고 지치고